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12장 47절부터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46절에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한다고 하면서 엄히 때린다는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반토막을 내고 이렇게 나와요. 완전히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이름으로 오십니다. 오실 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종이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엄히 때리고 그 주인이 와가지고 엄히 때리는데 그 엄히 때리고가 디코토메오라는 단어인데 두 동강을 내다, 반토막을 내다, 산산이 동강을 내다. 학대 번역이 심히 매질하다 이거고요. 실제로 확실한 뜻은 두 동강을 내다, 반토막을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말이죠. 우리 주님은 긍휼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런 용어를 쓰실까? 근데 쓰셔요.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안 봐줍니다. 몇천 년 동안 많이 봐줬어요. 심판주로 쓸 때는 무섭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너무 만만히 봐서는 안 돼요. 주님 만만히 볼 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해 갈 때 사람들은 이래도 하나님이 봐주고 저래도 하나님이 봐준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만만히 대합니다. 한 날 두 동강이 날 날이 와요. 정말 무서워요. 내가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고 내가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질 않을 거야. 에스겔 9장에 읽어보면요, 에스겔 9장 한번 펼쳐보실래요? 우리가 근래에 읽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인자는 보통 에스겔을 설명하는데요.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이 존재들은 영적 존재들이에요. 근데 죽이는 무기를 가져왔어. 지금 에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려고 오는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참으신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찼다고 나와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위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딱 점 찍으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그 사람한테 점을 딱 찍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영들이거든요. 여기 온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지금 누가 죽이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 찍은 사람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그 땅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저 사람들을 고쳐달라고 울고 하는 거예요. 이 탄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다 표를 찍으래. 이 사람만 살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나머지 5사람은 성읍 중에 다니래. 그리고 그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그 사람을 따라다니라는 거야. 같이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내 성전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내 성전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 장로부터 쳐 죽이는 거예요. 왜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했을까요? 가장 성결해야 될 성전이. 근데 거기서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에스겔 머리채 딱 잡아가지고 끌고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순간 이동이에요. 살아있는 몸이 움직여요. 공중으로 날라서 휙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보여줘요. 성전 안에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장로들이 하고 있고 그러는지 고관들이 하고 있고 주님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이 범죄의 온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심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도 그 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면 어떻게 할 거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서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이 사람을 죽이는 너희는 지금 그거예요. 시체로 모든 뜰에 성전 뜰에 채우래요.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이렇게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울부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모두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분이 에스겔에게 이르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되 죄악이 그 땅에 피가 가득 차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불법이 차버렸어요. 죄가 가득 차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짖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점 찍은 사람만 놔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데 여호와가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심판에 있어서는 무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 사랑을 베풀고 진행해라 하면 우린 진행합니다. 어느 날 심판할 날이 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맞을 것이요의 이 맞을 것이요라는 대로예요. 그게 헬라어에는 이 의미가 정확하게 가죽을 벗기다 이 뜻이래요. 가죽을 벗기다. 그러니까 피부 껍데기를 벗겨서 죽이는 죄악은 굉장히 무서운 죄악인 거예요. 순교를 당할 때도 굉장히 고통이 심하죠. 많이 맞을 것이요의 이 맞을 것이요가 가죽을 벗기다예요. 피부 가죽을 벗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너무 쉽게만 읽어요. 말씀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정신을 차리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런 육신의 말들을 하고 육신적으로 진행해 가는 거예요. 이게 많이 맞을 것이오라는 이 단어가 함축적으로는 뭐 징벌하다, 유추적으로는 채찍질하다, 때리다, 세게 치다, 매질하다 있지만 정확하게 원래의 뜻 의미는 가죽을 벗기다는 거래요. 자, 거기 35절부터 한번 봅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어떤 일이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몸이나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해라. 언제라도 일할 수 있는 채비를 해라. 유대인 옷은 통옷이라서 이렇게 여기다 묶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등을 키라는 거예요. 등불을 끄지 말아야 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 켜고 서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될까요? 혼인잔치에서 돌아와 집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바로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문소리도 못 두고 종이 저 방에서 들어가서 자면 주인한테 혼나겠죠. 그래서 어떤 상태가 우리가 되어야 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잖아요. 제 이름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아직 안 돌아왔기 때문에 곧 주님이 돌아오실 것처럼 문을 두드리면 바로 문 열어줄 상태를 딱 대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잠을 잘 때도 영적으로 좀 주님 나를 민감하게 해 주옵소서. 영이 좀 민감하게 되게 하옵소서. 영이 무뎌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자, 잠들어 있지 않는 자,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 깨어있는 자들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대요. 그 주인이, 예수님이 오셔서 오히려 주인이신 예수님이 띠를 띠고 종들인 우리를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희가 나를 기다리느라고 2000년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수고했다는 거죠. 그래봤자 우리 몇 년도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린 너무 황송하죠. 근데 주님이 종들을 위해서 주인이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자,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2경은 저녁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예요. 그 다음에 3경은, 제3경은 오전 2시부터 해 뜰 때까지. 그러니까요, 밤에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또는 새벽부터 해 뜰 때까지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은, 그렇게 주인이 오실 것을 생각하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들은, 그러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 나는 준비되었나? 주님이 오실 때 등불을 켜고 이렇게 주님 오실 것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나는 준비하고 있나? 나는 준비된 자인가? 나는 준비도 않고 놀고 있는 자인가?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신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에 해 뜰 때까지인데요, 요때 밤중에는 보통 사람들이 다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기도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6시간을 전 세계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중보를 해요, 제가. 근데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한 6개월을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6개월 정도를 그렇게 했어요.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방에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을 나오게 하셨잖아요. 진짜 행복했어요, 그때. 근데 그 밤중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는 보통 밤에는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든지 아침에 기도하든지 또 저녁 때 기도하든지 그러거든요. 근데 항상 그러지만 않아요. 저도 이 기도 시간 주님이 바꾸시던데요, 자꾸만. 여러분은 몇 시에 기도하라고 하시던가요? 여러분은 몇 시에 기도하라고 하시던가요? 하나님은 저를 다루실 때요, 새벽 4시부터 아침 7시까지도 기도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한 10시부터 12시까지도 기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기간들이 있던데요. 저를 다루실 때는 그렇게 가시던데요. 낮에 하라고 할 때도 있고. 주로 저한테 기도시킬 때는 아무도 만나지 말고 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독대하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시키셨어요. 졸리신가요? 눈을 뜨세요. 지금 깨워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온다고 했잖아요.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때 베드로가 이제 묻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 제자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이제 묻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한다면 제자들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요. 무엇이 되라고요?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청지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청지기는요, 주인의 집과 재산, 종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요셉도요,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 했어요. 거기서 발탁이 됐어요. 청지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종, 그 사람이 엘리에셀, 그 청지기, 가서 리브가 데리고 온 사람. 참 훌륭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청지기는요, 보통은 그 집에서 종 중에서 가장 신실한 자,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충성되게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을 뽑아요, 청지기로. 그런데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게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청지기는요, 주인의 말에 충성스러워야 돼요. 일에 있어서도 충성스러워야 돼요. 믿음직스럽다예요. 충성의 안에 신실함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그런 충성스러운 지혜롭고 현명한 청지기인가? 나는 하나님의 집을 맡고 있는 청지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청지기, 나는 잘 도와주고 있는가? 자신이 없던데요. 나는 이 부분에서 참 많이 부족하구나. 참 많이 부족하구나. 근데 우리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어요. 청지기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진실되게 해야 돼요, 청지기가.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가 아니에요. 다 형편에 맞게 그렇게 주라는 거죠. 이런 청지기를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 청지기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너무 청지기 일을 잘하고 있어서 맡긴다는 거예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얼마나 주인을 업신여기면 맘대로 술 먹고 때리고 이럴까요? 우리 주인은 늦게 올 거야.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안 왔어. 그러니까 늦게 올 거야. 그러니까 내 맘대로 개판치고 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늦게 오리라 하여 남녀 종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른대요.
졸리면 일어나서 저 뒤로 가세요. 눈 감고 있지 말고.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믿지 않는 자들이 받아야 할 벌에, 외식하는 자들이 받아야 할 벌에 처하리니. 엄히 때린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자기 맘대로 주인이 늦게 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남녀 종들을 자기가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했던 그 신실하지 못했던 청지기들은 주님이 반토막을 낸대요. 토막을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두 동강을 내버리겠다. 산산이 동강을 내버리겠다.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일까요? 진짜 집중해서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주인을 업신여겨서 자기 맘대로 주인이 늦게 온다고 생각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가는 데,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죠. 외식하는 자들이 가는 데가 어디겠어요? 지옥이죠. 그곳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이런 부류가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벌에 처한다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는 자, 믿지 아니한 자가 받는 그런 몫을 배정시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셨으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맞을 것이요가 가죽을 다 벗겨버릴 것이요, 이 말이라고 했어요. 주인의 뜻을 알아요. 주인이 모든 피조세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뜻을 알아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를 안 해요. 준비를 안 하고 그 뜻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한테 적용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문제는 주인의 뜻을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알았어요. 온 피조세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모든 피조세계에 가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당연히 해야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얘기하셨는지가 다 나왔잖아요. 준비를 해야죠. 내가 깨어 있는가? 내가 이 청지기처럼 흥청망청 먹고 싶은 음식 다 먹고 사는가? 내가 절제하면서 사는가? 내가 깨어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걷고 있는가?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지도 않아. 그건 다른 사람이 해야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거는 주인의 뜻을 진짜 모르는 거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주님의 뜻은 이거였구나 알고도 행하지 않는 종들은
많이 맞아요. 많이 채찍질 당할 겁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알지 못했어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주인의 뜻이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면 복음 전파를 안 했어도 적게 맞는데요. 맞기는 맞아.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많이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면 주님은 많이 요구하십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맡겨준 일이 많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면 주님은 많이 달라고 하십니다. 맡겨준 일이 조금 한 2명의 영혼들만 이 사람한테 맡겼어. 그럼 그 사람은 2명의 영혼에만 복음 전하고 오면 돼요. 적게 맡겼으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10만 명의 영혼을 맡겼어. 그러면 주님이 요구하는 것도 10만 명 그 숫자만큼이나 요구를 하세요.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이 말에 다 걸려요. 군사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 깊이, 너무 방대하게 다 알아버린 거예요. 이미 계시가 우리한테 너무 많이 왔어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라. 주님이 재림으로 오시는데 먼저 대추수 해야 돼. 영혼 구령해야 돼.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이 지구만이 아닌 피조 세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다 알아버렸어요. 피조 세계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다 알아버렸네. 주인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까지 다 했어요. 음식 절제 다 하라고 했어요. 근데 안 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하는 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진짜 몰라서 그럴 수 있든지 못 받았어.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럴 수 있고요. 또는 아는데 그렇게 하기 싫어. 절제하기 싫어. 그래서 안 하는 경우 있고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품적인 걸, 이 주인의 뜻을 행하려면 성품적인 것이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자기 부인 안 해. 내 육신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뱉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그럼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아. 근데 하기 싫어. 힘드니까.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는다는 거죠. 많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이미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이 두 구절만 47절하고 48절만 깊이 묵상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기가 쉬울까요?
그 뜻대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르심을 냅다 물어봤는데 부르심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을 안 해. 그럼 그 사람 많이 혼납니다. 엄청 많이 혼납니다. 평생 동안 부르심을 몰랐어. 그리고 갔네. 그 사람은 들었나요? 몰랐으니까. 또 하나님이 안 알려줬으니까. 근데 부르심을 알려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알려줬어요. 근데 그 일 안 해. 그럼 많이 혼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라는 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그래서 성령의 성품이 준비되어져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저쪽 세계도 영적 세계도 갈 수가 있잖아요. 육신적인 것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절제 하나를 못하면서 뭘 가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인간이야. 나는 인간인데 절제하기 너무 힘들어. 이 차원하고요. 나는 영이야. 영이기 때문에 영의 음식을 먹어야 돼. 영이기 때문에 영처럼 말해야 돼. 영이기 때문에 영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 이것을 딱 생각을 딱 먼저 잡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나는 영인데 내가 왜 인간처럼 처리를 했지? 내가 왜 인간처럼 그렇게 했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했어. 상대방이 나한테 무진장 성질을 부렸어. 그러니까 내가 성질 부려야 돼요? 내가 욕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해도 또 사랑을 따라서 잘해주고 사랑을 따라서 또 하는 거예요. 행동들을. 그건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러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인간적으로 대할 때는요. 그래 네가 욕했어? 그럼 나도 욕해 줄게. 네가 나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했지? 그럼 나도 너한테 함부로 대할 거야. 네가 그렇게 했지? 나도 그렇게 할게. 여러분 그거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누가 알려줬어요 그거. 남편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하라더만 남편이 밥상을 한번 엎었다 그러면 더 큰 것을 가서 엎으래요. 제가 배웠어요. 그 결혼 처음 하고 나서 누가 결혼에 좀 결혼 오래되신 분이 그래서 남편이 만약에 뭐 선풍기를 하나 두드러 깼다 그러면 그냥 망치 갖고 가서 TV를 깨버리래요. 다시는 그런 행동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뭐 기싸움인가 뭐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해 갖고 누가 뭐 세냐 뭐 이런 거 하는 거래요. 불신자가 가르쳐 준 거예요. 불신자가.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하나요?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웬만해선 다 순종하고, 그래서 싸우고 나서도 맨날 미안해요는 내가 해요. 왜냐하면 이 답답한 며칠 말 않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미안해요. 뭘 미안한지도 몰라. 때로는 그냥 미안해하고 말을 해야 되니까 분위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영적인 분위기도. 그렇게 해버리죠. 그리고 막 뭐라고 해도 또 밥도 차려주고 다 해. 밥도 해주고. 왜냐면 가족이 화기애애한 게 좋잖아요. 그리고 제 체질상 그것이 안 맞아서도 힘들어요. 며칠 동안만 참으면 이긴다고 하는데 아이고 지고 만다 이러고 그냥 말하고 대하고 이렇게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거 이겨서 못 할 거예요. 그거 이기고 말고가. 가정이 평안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진짜 이기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엇라고 툴툴툴툴 거릴 때 우리가 거기서 맞받아치면 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는 영입니다를 딱 생각하고 영처럼 말하면 더 이상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를 할 때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품의 변화. 성품의 변화를 할 때 이게 또 지금 준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 하려면 성령의 성품이 준비되어져야 해요. 그래야 능력들이 나가요. 그래야 복음 전파할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어디지? 와치 앱에 올라오는 여러분들을 자기 부인했던 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읽어보거든요. 요즘은 음식 절제가 되게 많더라고요. 음식 절제. 예. 근데 음식 절제만 하지 마시고 딴 거 좀 해봐요. 딴 거. 그렇게도 음식 절제가 힘들요. 애초에 처음부터 과일만 드시라고를 먼저 좀 해볼 걸. 그러면 나머지 건 끊기가 너무 쉬운데. 근데 거기를 제가 전체 사람 것이 다 저한테 오잖아요. 읽어보면 참 감동적인 것도 많고요. 참 이 자매님이, 이 형제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참 아름답게 이겼구나. 이런 것들도 제가 보거든요. 이게 다 준비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 그게 참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제가 그거 보면서도 도전이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것을 보면서. 여러분 각자의 영적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다 훈련하고 계셔요.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아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걸 경고하라고 주시더라고요. 이걸 말해라. 군사들이 다 들어야 한다. 왜냐면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이런 말씀이 있는 것도 몰랐고요. 준비하지 않으면 많이 맞는다는 거 몰랐어요. 그러면 2026년도 8월 9일 날 내 종을 통해서 오후 예배 때 설교했다. 너 여기 앉아 있었지? 너 들었어. 근데 네가 준비 안 한 거야. 그러면 너는 많이 맞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심판을 하실 때 의롭다함을 받으신다고 나와요. 그분은 그냥 심판하지 않아요. 정확한 룰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분명하게 얘기를 먼저 하고, 안 했을 때 많이 인내해 주시고 기다리고 해 주시다가 최종적으로 심판할 때는 다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무섭구나를 알게 돼요. 그때 지옥으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비참한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 많이 맞지 맙시다. 우리 준비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해서 주님 뜻대로 행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됩시다. 아멘.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그렇게 해서 주님이 그 나이 영적 수준에 맞게 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진짜 주님이 보실 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그 집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 음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청지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되십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너 이거 해라 라고 하면 바로 튀어나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로 준비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고 총명하며 현명한 진실된 청지기가 되어져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신 뜻을 못 따라갔다면 주님, 지금이라도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걷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청지기로서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무서우신 분이신데 우리는 주님을 너무 많이 업신여겼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죄악을 주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아버지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하나님 정말 주님의 원하심대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행하면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준비된 자로 잘 설 수 있도록 군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준비되려면 자신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한 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매를 많이 맞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행하지 못했다면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늙거나 젊거나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벌벌벌벌 떨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더 이상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